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명령초 권사님하고 김영숙 권사님 또 한국 잘 다녀오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는 걸 좀 듣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들어보셨죠? 저는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좀 잘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요, 너무 무서운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검은 머리가 아닙니까? 이 검은 머리라는 것은 우리 권사님처럼 머리 이렇게 염색을 하신 그 다른 머리라는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거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도 한 번 낙인이 찍히면 더 이상 구제불능인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사랑이 사랑으로 자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또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반을 드십니다.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어난 일 가운데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물으셔도 되는데 전제를 다셨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예언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버리고 흩어질 것을 예언하셨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흩어질지라도 도망갈지라도 저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고 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신감도 있지만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보기에 뭔가 좀 시원찮아 보이지만 주님, 저는요 얼마나 대단한 제자인지 아십니까? 저의 열정, 저의 열심, 저의 용기, 이것은요 여기 있는 어떤 제자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장담하면서 주님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겪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이 저 사람보다 낫다, 이 사람보다 뛰어나다, 교만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요, 난 저 사람보다 신앙이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열심하지 못해, 이것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못하다는 것은 저 사람은 1등급이면 나는 10등급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10등급인 나의 이 신앙과 비슷한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나와 같은 등급의 신앙인이 몇몇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가 그 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신앙을 비교할 때 여기에는요, 우월감과 함께 교만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지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자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버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꼭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왜 거기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사랑 더 뛰어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들보다 배반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까?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 제자들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고쳐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거두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찬양 중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좀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
너무 마음에 콱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십 번, 100번까지는 아니지만 수십 번 들었습니다. 듣는데요, 너무 마음이.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처참하게 무너졌을 겁니다. 그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생각과 신앙의 어떤 내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내 나름대로 열심이라고 생각한 것들, 튼튼하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했던 그 여러 가지 탑들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을 겁니다. 무너져서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어떤 열정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만 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등급을 매긴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아예 그냥 바닥입니다. 그냥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열정이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난 줄 알았는데 내 열정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못하구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 뜻이 아니에요. 도저히 나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조차도 나는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부끄럽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세 번째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 같지만 첫 번째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너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가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사랑하다이지만요, 그 사랑하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헌신적인 사랑,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온몸을 던져서, 너의 전생애를 던져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랑하느냐라고 대답할 때 베드로의 대답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베드로의 대답에 사랑하다의 이 단어는요, 필레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랑하다의 뜻이지만 이 사랑은요, 그냥 가까움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애, 동료애 이야기할 때 그 애가 사랑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움이라는 의미의 사랑입니다. 표면적인 어떤 사랑, 표면적인 사랑은 아니죠. 형제애, 동료애 이런 거는 또 그래도 가까울 수 있으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헌신적인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예, 저는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차마 대답하지 못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사랑으로. 지금 이 대답은요, 여기에 있는 저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보다 더 뛰어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물으실 때 예수님은요, 아가파오로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아가파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할 때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대답 속에서는요, 베드로의 깨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도 특별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불완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가파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던져서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라고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그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달란트도, 내 열정도,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가파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많습니다. 행여나 내 시간이 더 많이 하나님께 갈까봐 걱정합니다. 행여나 내 물질이 더 하나님 앞에 갈까봐 두려워합니다. 행여나 나의 열정이 좀 더 하나님께로 더 많이 치우칠까봐 계산하고 또 조절합니다. 내 열정은 나를 위해서 써야 하는데,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사랑하느냐의 단어가 필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가 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계속 베드로가 필레오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적인 사랑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가 나를 필레오적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요,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적으로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 번의 베드로의 대답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너의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가 목양을 합니다. 성도를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내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틀렸습니다.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든 누구든 성도를 대할 때에 내 사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람으로 대해서는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실족시키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양은 내 양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양을 하는 목사도 양에 불과합니다. 그 양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이 목사인 겁니다. 똑같은 양입니다. 우리 성도님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성경을 좀 더 많이 배워서 그것을 가르치는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목사가 시키는 대로 성도가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목사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에 순종해야 해야 되냐면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은 아가파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레오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도 엄밀하게 말하면 아가파오적인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 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남의 아이면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가파오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 아이든 내 아이가 아니든 동등하게 내 목숨을 던져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가파오적인 사랑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모두가 필레오적인 사랑을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것은 필레오적인 사랑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자신의 목숨을까지 던져가며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아가파오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베드로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 필레오적인 사랑이 아가파오적인 사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배신자인 베드로를, 이 괘씸한 베드로를 지금 고쳐 쓰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금 걷어들이신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베드로를 고쳐 쓰셨겠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고쳐 쓰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걷어들여야 되겠다. 솔직히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진 사랑도 또한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걷어들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공동체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냥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아가파오적인 사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래서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만 아가파오적인 사랑까지 자라는 우리 온 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필레오적인 사랑이 아가파오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자라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더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고
오직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은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아가파오적인 위대한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